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는 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들려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참 생명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에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은혜로 들보를 빼라. 은혜로 들보를 빼라. 곧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음으로 들보를 빼라.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은혜 베푸시려고 인자 되신 이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것으로서 회개 없이는 받을 수 없다. 은혜 받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다. 들보는 선악을 아는 자기 양심으로서 율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예수께서는 이를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다.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빼려는 것은 법 아래 있는 자들로서 심판을 받는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 아래 있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율법과 양심과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자. 용서하자.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밤낮 참소하는 자다. 거짓으로 속이고 참소할 때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기자. 항상 은혜 안에 있자.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자. 은혜를 받아 자기 안에 들보를 빼내자. 아멘.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가 이제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데 본래 아들이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서 인자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들어가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 인자 되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런데 인자가 오기 이전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인자 되신 이에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인즉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인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곧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인자 되신 이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시는 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보배로운 피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신이 이제 피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인자되시려 할 때는 죽음을 맛보시려 했지만 그 인자에 오신 첩경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이제 인자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 죄,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의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원죄라 합니다. 원죄.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원죄는
선악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본래 선한 양심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악한 양심,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가 되셔서 그분만이 모든 걸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악을 아는 그 양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게 된 인류를 위하여서 인자 되신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 보내심으로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는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도 먹으면 죽으리라. 아담이 먹는 순간에 예수께서는 피를 흘려 죽으시는 죽음이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에게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인자 되신 이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영원전 예비하신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왜?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로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로써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깨끗함을 받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얼마나, 그럼 죄값이 얼마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그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는 바로 그 형벌이 바로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무겁냐.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팔아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동네마다 나는 뭐 산에 가서 산나물도 있고 또 농사 짓는 밭에서 농사 짓는 어떤 동네마다 이제 각각의 다 농사 짓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장이 열리면 장에 와서 각각의 자기들 농사 짓는 걸 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서로 이제 물물 교환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화폐라는 것을 생겨서 화폐로 이제 그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삽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요. 때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훨씬 좋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지만 그 사람은 너무 필요해서 자기 그 좋은 것을 주고 맞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제 3자가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하니까 이처럼 이게 값이라는 것을 치르고 그걸 대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죄값이 얼마냐? 이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잠깐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잠깐 손 들고 있어 벌을 밟 때도 막 힘들어가지고 몸을 비빌 꼬고 저기 하다가 막 하는데 선생님 안 보면은 막 내렸다가 선생님 몸을 다시 훅다 올렸다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많이 했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불에 프라이팬 기름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팍 튀죠, 소금이. 저는 그 불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지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정도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친구 같이 자취하는 친구의 선배가 와서 한 번만 교회 나와봐라. 영화 보여준다고. 영화 보여주니까 꼭 한 번만 하도 지겹게 부탁을 해서 매일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알았다고 가겠다고 해서 친구랑 가서
봤는데 무슨 영화냐면 지옥이라는 영화예요. 지옥.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사람이 죽지를 않고 구멍이랑 구멍으로는 막 뱀이고 이거 막 이런 더러운 하충류들이 와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고통만 당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는지 그날 밤에 자취방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 잠이 안 와요. 새벽 한 서너 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저런 곳이 있을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저런 곳이 있을까? 그런데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없다고 부정하기는 또 안 가봤으니까 또 그것도 부정하기도 그렇고 근데 또 가보지 않았는데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확률을 따져보니까 50대 50이야. 그래서 이거 확률이 50이면 세상에 어떤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높은 건데 이게 반반이라고요. 그럴 바에는 믿고 안전하게 천국을 보장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되게 이제 처음에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내종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요? 조금 교회에 대한 이제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친구 따라서 이제 거기 선배 따라가지 않고 다른 이제 고등학교 있는 동창인 그 친구 따라서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정읍중앙교회라고 거기를 가서 몇 번 다녔었는데 그러나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영원한 그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갑니다. 병원 가면 그냥 공짜로 해줘요, 안 해줘요? 치료를 공짜로 안 해줘요.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자기 고통당하는 육체의 아픔을 이제 해결을 받아요. 그런데 지옥불에서 얼마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가? 어떤 값을 치러야만이 그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고통되고 어떤 육체적인 아픔, 아니면 다리가 골절돼서 팔이 골절돼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하고 또 그다음에 수술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값을 지불합니다. 돈 없으면 그것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옥불에서 얼마의 값을 치러야만이 그 지옥불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해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진단해 보니 다 멸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 되시는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보내신 겁니다. 왜? 죄값은 바로 사망이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이게 생명으로만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므로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영원전에 창세에 예비하신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딱 오셔서 자기의 피를 주어서 생명으로 그 사망의 그 죄값을 치르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또한 사셔서 우리를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바로 예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야만이 너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죄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결탄코 그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제 은혜 베푸시려고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자랑치 못하게 하시.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인간의 어떤 공로가 단 1%도 없어요. 0.0000000000001%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100%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감사해서 평생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또한 그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 합당한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값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값입니다. 예수의 피값은 능히 모든 그 어떤 죄값도 다 사할 수 있는 바로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곧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건데 그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니라 하고 벌써 받았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멸망한다. 너희는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이거. 회개.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 예수의 공로를 내가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도든 간에 어떤 창기일지라도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반드시 뭐요? 은혜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어떤 중죄인일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 강도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그렇지만 주 예수 앞에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씀이죠. 그때에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진 게 이 살인자가 구원받고 싶냐?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이 바로 얼마나 무서운가. 그 죄값은 이 세상 그 어떤 거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그가 흘리신 그 피로만이 우리가 죄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공짜로 주니까 값없이 그냥 믿고 천국 가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시합니다. 우리 아담이 그 범죄한 걸 갖다가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 선악을 아는 그 양심을 가진 그 원죄, 선악을 아는 일.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그 동생 아우의 재산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재산을 받지 아니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미움이 불리듯 일어나서 그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죄의 소원이 가득 찼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너에 있을지라도 너는 뭐요?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 바로 이 죄의 소원, 우리의 마음에
그 양심에 그 죄의 손, 죄를 짓고자 하는 손.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니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양심이 다 죄에 이제 붙들려서 그래서 죄의 소원이 불르듯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본죄라고 합니다. 성품죄라고 그래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이제 성품죄, 본죄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아우를 갖다가 쳐 죽이게 만듭니다. 이제 겉으로 그 죄가 드러났죠.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므로써 그 아벨이 그 형 가인을 통해서 죽게 돼요.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갖다 이제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먼저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리고 노아 8식구로 말미암아서 방주를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제 물 가운데서 홍수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인류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사 언약하시사 그의 씨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 그의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열 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맹세를 주시고 이것을 이제 야곱에게 율례로 줬는데 때가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을 갖다가 이제 여러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약 1000가지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 그 율법은 선악을 아는 자들 이제 원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와 같이 그들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만을 딱 주어서 십계명만을 주어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본죄를 갖다가 정죄할 수 없어요. 이제 눈으로 식별하고 보이는 것만 이게 특별히 그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그래서 자범죄로 드러난 것만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짐을 좀 던 겁니다. 왜? 일반인들은 다 양심, 이제 선악을 아는 양심을 가져서 모든 게 다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을 비워서 그것만 딱 지키면 자유한 거예요. 미움이 내가 있을지라도 겉으로 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자유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러나 실상은 가책을 안 받는 게 아니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완전한지 몰라요. 사람으로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하게 그 십계명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인간으로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 십계명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의로운 자들,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자기들을 반겨주고 알아주고 높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예수께서는 어떤 말씀하냐면 뱀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렇게 험난한 말씀을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보면 39절 이하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왜? 그들이 지금 겉은 깨끗하지만, 이 속은 다 뭐요? 더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도 보면,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율법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 그 율법은 최소한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짐을 가볍게 해줬는데, 그러나 그 율법을 준 참된 목적을 모르고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고, 그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건데,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인이 되어버렸다, 이거. 예수께서는 분명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오해한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뭐라고? 메타노이테, 회개하라.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너희가 오해하였다, 그 오해한 것을 수정하라, 이거 고치라는 겁니다. 잘못 오해했다는 걸, 바로 자칭 의인한 그 의인을 장사 지내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다 지켜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는 그 자칭 자기 의인이라는 그 의인을 장사 지내고 죄인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 뒤에 오시느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자칭 의인했던 그 의인을 갖다가 뭐요?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오해를 수정하는 거죠. 회개케 하는 침례죠. 곧 어떻게 회개해서 뭐가 되도록? 죄인 되도록. 죄인 되게 하는 침례예요. 의인을 장사 지내고 죄인 되게 하는 침례. 왜? 그래야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도 이게 유대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팔려 죽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 은혜 받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도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본 그 설교 요지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자. 용서하자.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그분만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인자되심으로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심판자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가 심판자로 심판해 주러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럼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정죄하는,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얻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 베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이제 본문 한번 그 3절 한번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보면 기둥 위에 그 기둥과 기둥을 갖다 위를 딱 연결해서 받쳐주는, 그 위에 이제 석가래가 있고 해서 지붕을 이제 받치는 거죠. 힘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나눠서 갖기 위해서 하중에 힘을 받기 위해서 집에 딱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기둥과 기둥 위를 이렇게 이제 가로지르는 것을 갖다가 이제 들보라고 합니다. 들보. 그러니 그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다. 사람보다도 훨씬 큰 들보가. 그런데 내 눈에, 남의 눈에,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가 잘 보입니까? 눈 좀 흐리면 잘 안 보이죠. 그러니 그 티와 들보와 비교하면 몇 배가 되겠어요? 사람보다 훨씬 큰 그 들보 나무, 그 나무가 내 눈 속에 들어있고, 티는 사람의 그 형제의 눈에 티만큼 몇만 배? 몇억 배. 바로 너 안에는 너가 보는 그 형제의 눈에 보이는 그 티보다도 너는 몇억 배 더 큰 죄를 너는 가지고 있는데 감히 남의 그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네가 판단한다? 가당치도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라 하냐, 빼게 하라 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지금 율법과, 이게 눈에 보는 그 티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로 드러난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뼈 조금 얼음이 나왔는데 작은 자랬더니 보니까 바닷속 들어가 보니까 뭐요? 얼마나 큰 얼음이니까. 산보다도 큰 얼음이. 이게 빙산의 일각처럼 그냥 남의 눈에 보이는 그 티는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그 자범죄,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데 그 속에 뭐요? 들보는 뭐냐면 이것은 바로 선악을 아는 양심. 선악을 아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소원, 그 모든 그 소원이 뭐요?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냥 있다는. 얼마나,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 눈에 그 티하고 그 들보하고 몇억 배가 아니라 몇십억 배도 더 되겠죠.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무거운 죄, 바로 선악을 아는 그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놓는데 바로 그 양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원죄 우리가 처음 지었던 그 선악하는데 그 이제 본죄로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우리 영혼이 멸망한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곧 영원전 예비하신 그 피를 가지고 오셔서 흘리게 하신 겁니다. 왜? 피 흘리지 않고는 그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남을 판단한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를 위해서 비판하는 거, 우리 주님이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눈에 보이는 티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자범죄로 드러나는 것 같은, 이게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 그냥 눈에 잠깐 보이는, 살짝 보이는 그 티와 같은 것이라 이거.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지금 쭉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요? 이제 내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다. 살인한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한 자라. 우리 바로 자 5장 28절을 보세요. 27절 28절. 자 5장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27, 28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전에는 아무리 음욕을 품어도 가늠하지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자유했어요. 아무리 음욕을 품어도 자유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십계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심을 갖다가 짐을 덜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다 가책을 받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십계명을, 그 율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금 그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율법에 대해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주신 것이고 이제 온전한 율법은 이것이다 하고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가늠한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한 돌을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 어린아이부터 젊은 사람부터 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이제 그 쓴 글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히 무슨 말씀을 썼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마음으로 미움 안 해도 살인한 것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들 가늠한 것이다. 탐심을 품은 자는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딱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바로 율법을 확대를 딱 시켜서 부안해서 보충해가지고 빙산의 일강면했던 그 율법을 갖다가 이제 그 바닷속에 감춰진 걸 다 드러내서 보이시니 깜짝 놀라셔서 다 거기서 피해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너를 고소한 자가 있냐 없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이후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이처럼 이 들보라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아는 양심. 그 모든 사람 인류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법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율법이 없어도 죄가 뭔지를 몰라도 망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모르는 자, 법이 없는 자들은 법 없는 대로 그들은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으면 멸망한 겁니다. 심판 받았다 했죠. 그러나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는 자들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 들보라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거기는 아주 대놓고 예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됐어요. 앉아있어요. 자, 23장. 마태복음 23장. 자,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자, 시작. 화 있을지뇨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로 들보는 이렇게 회칠한 무덤,
27절에 말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를 칠했으니 겉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송장과 뼈가 있다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도 모든 불의와 취악과 탐욕, 수근수근 시기, 질투, 온갖 이제 더러운 것들을 쭉 열어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그 선악을 아는 양심, 그 양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 들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되 장세전에 예비하신 피를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왜? 우리의 이 속사람은 계속 끝없이 그 죄의 소원이 올라옵니다. 너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 그러나 가인은 이미 죄가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죄값을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주심으로 다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너희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뭐라 합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그 정욕, 죄의 소원, 그 육체의 소욕과 그 정욕, 바로 선악을 아는 그 양심, 그것이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충돌한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이거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내 겉에 육체의 정욕, 이건 악을. 그래서 이 두 법이 충돌한다. 나는 날마다 이론에서 얼마나 힘이 드느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바울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가 막 모든 게 그냥 다 그런 유혹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똑같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께서 살을 찌어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들보와 같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죄를 빼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혹 넘어졌으면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참수자예요. 밤낮을 참수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참소,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서 그 마귀의 참소를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참소. 넌 더럽다. 너는 더러워. 너 죄 많지 않냐? 너 더럽잖아. 너 미워하잖아. 너 가늠하잖아. 음욕 품었잖아. 마귀는 뭐요? 참소하는 겁니다. 그런 합법적인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00년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완전히 심판을 확정 지어버렸어요. 그는 사망 권세자 있지만, 공중 권세자 있지만 다 이제 뭐요?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심판에 대하라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렸니라. 그는 합법적인 권세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로서 속이는 겁니다. 계속 너는 더럽다. 뭘야? 그렇게 죄 지어놓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 그게 없어지냐? 아이고 그렇지 않아. 넌 죄야. 저는 죄인이야. 죄인.
계속 마귀는 더럽다고 그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귀야! 물러가라!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 내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 더러운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 마귀는 쉬지 않고 밤낮을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참수를 물리칠 수 있냐? 오직 예수의 피,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는. 아유, 어제 졌던데 또 졌는데, 아이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럼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 죄값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범죄한 거 오늘 또 범죄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뭐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바로 그 선악을 아는 양심, 그 양심을, 그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보를 빼내는, 들보를 빼낸 자가 어찌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를 뭐라고 하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억만배 큰 죄를 진 자가 어떻게 그 잘 보이지 않는 그 티를 갖다가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이렇게 눈에 티만큼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에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해, 눈에 티만큼 된 것 같다가 잘못한 것 같다가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죠. 너가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야 되고, 너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벌써 용서받았고 영원히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며 죽어야 할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로 선물 받아서 내가 생명 얻었으니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할지라도 나도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몇 번까지 하리까요? 7번까지 하리까요? 70번씩 7번까지도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돼. 우리 안에 그 들보 같은 계속 그 선한 양심이, 그 악의 법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지쳐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 정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예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그래, 매 순간순간에도 계속 밤낮 없이 그냥 저기 하면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아니에요. 계속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남의 형제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야만이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보배로운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이 들보를 은혜받아 빼내고 항상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먼저 우리 한번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아. 우리 들보를 빼내자. 내 영혼아 은혜로 들보를 빼내자. 좀 함축해서, 자, 내 영혼아 은혜로 들보를 빼내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로 들보를 빼내자. 내 영혼아 은혜로 들보를 빼내자. 내 영혼아 은혜로 들보를 빼내자.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그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또 그 선언하는 양심에서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케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항상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항상 깨어서 이제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틀보를 보거라 말씀하시오니, 내 안에 있는 틀보를 먼저 빼내고서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틀보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양심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회출한 무덤이요, 하나님 아버지, 온갖 더러운 죽은 송장에 참으로 그 안에 들어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에 있는 틀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차범자만을 아버지가 정죄했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확대시켜주는 그 율법을 확대시켜서 이제 말씀하죠. 이제는 이제 선악을 하는 그 양심 틀보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은혜마다 우리는 틀보를 빼내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틀보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율법과 사망의 법과 죄에서 또 선의 양심, 선악을 하는 양심에서 또 사망에서 참된 자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에서 또 우리 모든 참으로 또한 사망의 법에서 그 율법에서 또 양심에서 사망에서 참된 자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속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망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속지 안 해야 되는데 속기 때문에 속지 맙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 영혼아, 마귀에게 속지 말자. 자기 자신을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참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를 방해 해방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가다. 내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 원수야 떠나가라. 그리고 나를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에 또 우리 하는 일들을 또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주악하여 사발로바 하카스가디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받는 복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속이려는 그 참수하는 밤낮 쉬지 않고 참수하고 속이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또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참수하는 마귀를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하고 파괴하는 모든 원수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피로 날마다 물리치며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시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나에겐 예수의 피가 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속으로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되신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영원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피를 가지고 있어서 그 몸을 찢어 피 흘려주심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밤낮 쉬지 않고 참수하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날마다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게 싸우니 날마다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게 싸우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육체의 약함과 또 모든 해방을 가진 원수가 다 주 예수를 명령할 때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시오. 보세요. 평안하세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저주하세요. 속에 있는 원수를 저주하세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옳지, 가야지.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야지. 계속 속이고 참수하는 더러운 귀신아. 옳지, 가, 빨리. 가. 탈마! 물러갈자다. 같이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라. 와칸 나라비 와카스가벨로라 와하카스가벨로리아 라칸나리비아 하베스카리리라 데스칸날라 하베스카리리라 데스칸나리리라리아 리하베카이세리리라 데스칸날라 하카이리리라리아 리카비에스카리리라 데스칸날라 하베스카리리라리아 리카비엘리아 하카이세리리라 데스칸날라 하베리리라 데스칸나리리라리아 리칸나리비아 하리아 카이에스카리리라 데스칸날라 하베리리라 데스칸날라 하베리리라리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제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를 밤낮으로 참수하는 그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증거하는 말로 그 참새한 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숨어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하고 영적사를 방해하고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항상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